하나님의 우리 교회의 진실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부흥이 이제 시작된 걸 여러분 다 믿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승리한 삶을 하게 돼 우리가 힘차게 시간 내가 승리하리라. 여러분 박수 치면서 강남꽃살 고나게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엇이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돔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앞에 계시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네.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우리여와 병해가 떠나가도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영원 감사하리라. 항상 감사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예배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내주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해주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아멘. 다 함께 묵도합니다. 주 앞에 나옵니다. 진실한 예배 하나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받아 주옵시고 임재해 주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알려주시고 순종하시고 은혜 감독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주의 자녀들, 하나님 죄인 되었다가 아들로 삼아주신 자, 자녀 삼아주신 자들이 아버지께 예배코자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길 원하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길 원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 자리를 통하여 아버지께 상달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참 감동과 기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아버지께 드려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한 존재입니다. 온전하신 자, 완전하신 자 앞에 나와 그 은혜를 힘입을 때에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리는 자 주 앞에 확신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 가운데 있던 자 주 앞에서 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길이 없던 자 주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을 찾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귀한 주의 전에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의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와 회개 간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완악함을, 우리의 고집, 하나님 우리의 더러움을, 하나님 못된 생각들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 신령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거룩한 예배, 참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드리기 원합니다. 한 주간에도 하나님 거룩한 새 백성 성도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거룩하지 못했으면 하나님 흠이 있고 하나님 죄악이 있었고 악한 것을 품었고 온전치 못한 것을 하나님 일삼았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생각하며 또 되뇌었는데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죄악에 우리의 생각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 있다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아버지 좁았나이다. 우리 마음이 허물이 가득했었나이다. 하나님 부족한 아버지 죄 전에 아버지 죄인들이 나와서 아버지 예배드리니 하나님 허물 많은 이 죄인들 아버지 또한 이 앞에서 허물 많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은혜로 하나님 거룩하게 전하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예배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자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고 합당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80장 한행만 돌립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이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주재민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쉬는 날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이감 드리는 우리 몸과 마음, 물질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시간되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을 내게 하시고 말씀을 만난 순간 주님을 만나는 신령한 체험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지난날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사 믿음의 사람으로 성례하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몸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지없으신 사랑으로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사랑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 저의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주시고 세워주심과 지켜보고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부흥 성장을 하나님의 소원이요 기쁨이요 최대 관심사입니다.
주님의 이상 명령인 교회 성장 운동에 앞장서는 전도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부흥 성장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부서마다 재근을 잘 발휘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제일들 모두가 숨은 기독군이 되어 강한 영역을 가지고 봉사와 헌신의 나눔으로 교회의 기둥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기도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많은 성도를 하나님 앞에 효자 효녀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하며 채찍하여 옳은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에게 주신 탈란트를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여 뜻하신 뜻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교회가 더욱 주님의 칭찬하실 만한 믿음과 사랑과 신령이 풍성한 교회로 성숙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모인 저희들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목사님을 함께 하시어 흠없는 당신의 제단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옵고 몸된 그의 교인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주장하시고 사탄 막기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올립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차우영 집사님 하나님께 특송 올립니다.
깜깜하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한없이 부족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만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성내게 하여 주소서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성내게 하여 주소서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성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갚을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작은 어려움을 우리가 꿋꿋이 견뎌냅니다. 아버지의 붙드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계심이 있기에 오늘도 주의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하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이겨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오늘도 주의 종들이 마음을 확정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에 하나님 더욱더 열심을 내며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 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 처황이 하나님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오나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능히 주와 함께 계심으로, 주가 함께 계심으로 넘을 수 있사오니 담대함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큰 용기가, 믿음의 담대함이 가득 있길 원합니다. 위축되고 움츠러진 신앙들 가운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확고한 주의 이끄시는 말씀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 되어서 하나님, 많은 자들이 은혜 받으며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 답을 찾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말씀 시간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제목입니다.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오늘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인데요, 그것을 1인칭 관점으로 바꿔서 제목을 삼았습니다. 나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세상 살아나가는 게 현실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며 쉽게 낙담하기도 하고, 나보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그 도전과 환경과 상황 속에 나는 늘 위축되고 무너지고 낙담하게 되는구나.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의 고민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1절, 2절, 3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떠한 상황에도 위축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사람이든 사건이든 일이든, 나보다 더 크고 나보다 더 많고 나보다 더 위력적인 존재들 앞에 위축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어로 non panic 그러잖아요. 혼란스러워하지 말라. 그게 명령이에요. 어린 아이들에게 옛날 동양 사상 가운데 가르치는 정신이 있어요. 호연지기라는 사자성어, 그 정신을 가리킵니다. 호연지기라 하는 말 뜻은 정확히 하늘과 땅에 왕성하게 뻗쳐 있는 그 기운을 호연지기라고 얘기해요. 땅과 하늘에 있는 그 왕성한 기운을 의로 근거를 두고 받아들여서 흔들리지 않고 옳고 곧바르게 공명정대하여 부끄러움 없게 인생을 바라보고 수양하라라고 할 때,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호연지기를 기르라라고 교육을 합니다. 왜 이런 가르침이 필요합니까? 세상에 파고가, 풍랑이 녹록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날런지 우리 인생은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맞닥뜨려야 될 인생이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그렇게 급변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시킨다 또 생각을 해봅니다. 군대 가면요, 깡을 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배포를 키운다라고 얘기하지요. 담대함을 기르다라고 얘기합니다. 훈련소에 가면요, 얼마나 훈련을 혹독하게 시키든지 곱게 자란 그 아들들이 훈련소에 가서 얼마나 땅에 기면서 땀 흘리면서 뛰면서 잠 못 자면서 거기서 무엇을 배우는 것인가? 군인 정신을 배우는데 그 군인 정신의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군인으로서의 담대함을 배우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경례 구호도요, 여러분 뭔지 압니까? 충성, 또 충용, 단결, 승리, 필승. 그 부대가 지향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경례를 할 때나 답을 할 때나 그 구호로 외치게 하고 받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해병대가 대답을 할 때는 해병대 경례 구호는 필승입니다. 필승. 저는 육군 또 전투경찰 나와서 해병대를 찾아봤어요. 제가 훈련소에서 배웠던 경례 구호는 충용, 충성스럽고 용맹하라, 그래서 충용이었는데 해병대는 필승이더라고요. 근데 대답할 때는 예, 알겠습니다로 저는 훈련소 때 배웠는데 해병대는 이더라고요. 여러분 뭐라고요?
악이에요. 악. 그리고 그 군기 있게 대답을 할 때 상관이 이것을 실시한다 그러면 그래요. 무슨 까마귀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왜 이렇게 저렇게 악을 쓰는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참 유별나다. 해병대 그 구호가 답변이 저렇게 유별날까?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왜 악일까 하고 근거를 찾아봤어요. 근데 찾아봤더니 제일 비스무리한 마음에 와닿는 답변이 무엇이냐면 해병대는요 적진이 있는 한가운데에 상륙해서 총알과 대포가 날아오는 상황에 그것을 무릅쓰고 앞으로 달려가는 최전방에 투입되는 요원들이 해병대예요. 그냥 총알이 날아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맞아가면서도 달려가는 것이 해병대의 기본 전투예요. 상륙작전을 위한 군대거든요. 악이 무엇을 상징하겠느냐? 내가 총알이 날아와도 대포알이 내게 향하여 지나치고 내 앞에 터지고 내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내 조국의 승리를 위해 내 나라의 승리를 위해 악착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악바리 정신의 표현이 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도 악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답변이었어요. 그런 정신이 없이는요 어떻게 총알이 날아오는데 상륙작전하는 거 보셨어요? 전쟁 영화의 한 장면이라도 한번 보셨습니까? 그냥 상륙정에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총알에 산산이 조각나요. 우리는 전쟁터에 가서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갔다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은요 전쟁이라고 하는 참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세요. 그 피 흘림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쟁터의 맨 앞에 선두에 서기 위해서는 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투에 임하는 극단적인 열정,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극단적으로 가득해야 돌진할 수 있기 때문에 악바리 정신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우리 성도분들도요 악바리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고 힘도 없고 걷는 것도 힘든데 무슨 악바리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은 물러 터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요 사탄 마귀가 마지막 때 끝날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지옥 끌고 갈 성도들을 물고 가려고 해하려고 도전하려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도전하고 있어요. 악착같이 내 믿음을 독하게 품고 있지 않으면 안 될 때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악바리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비록 군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악바리 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함께 하셨던 역사, 그 은혜가 가득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의 골리앗을 보고 한 번에 위축당했을 때 아무도 당할 자가 없었어요. 누구 빼고는요? 다윗 빼고는요. 왕도 세상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쫄았다라고 그러잖아요. 쫄았다는 표현이에요. 위축되다, 겁먹다, 움츠려들었다. 크고 장대한 장수 앞에 자기가 내보낸 용사들이 다 목베임을 당하는 것을 눈에서 보니까 더 이상 나가서 담대하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 싸울 자가 없었더라. 다 위축됐다라는 거예요. 겁먹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상황 속에 압도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 우리 상황 속에 압도되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담대한 믿음을 품으라고 성경 말씀은 여러 곳에서 반복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만 우리의 믿음은요 한 번 보면요 믿음으로 아멘 했다가도 우리의 어느 순간 꼬리를 내려버리는, 위축되어 버리는. 오늘 신명기 20장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전쟁이 터진 게 아니에요. 이방 민족이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신명기 20장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전쟁 교전 수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이 나면 사사들이나 왕을 통해 또는 선지자를 통해 너희는 어떤 전쟁을 준비하며 어떤 단계를 거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서 싸워라, 이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20장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차 그 이방 족속들을 밀어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정복 전쟁을 하든지 간에 이 교전 수칙대로 행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전 수칙이에요. 군사적인 용어는 하나도 안 나와요. 보급을 어떻게 하며, 통신은 어떻게 하며, 전략 무기는 어떻게 배치하며, 전략을 어떻게 쓰며,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자병법, 오늘 신명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영적인 전쟁 또한 동시에 정복 전쟁을 가나안에서 이루어 나갈 때 이 원칙대로만 너희가 행하라 라고 명심하라고 알려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똑같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적인 이방 족속들이랑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 이방 족속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 우상들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드리지 않아야 하는 정신적인 영적인 전쟁, 실제적인 전쟁도 해야 되고요, 그 가나안 땅에 터잡고 있었던 이방 우상들에 대한 영적인 전쟁도 막아내야 되는 전쟁도 해야 되는 그런 전쟁을 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너무나도 풍요롭고 평안한 강대국에 사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영적인 전쟁, 물질에 대한 전쟁, 사탄에 대한 전쟁, 무력주의에 대한 전쟁, 인본주의에 대한 전쟁, 나태와 방탕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전쟁들을 우리는 날마다 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영적 전쟁에 나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교전 수칙이 오늘 신명기 20장에 내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보게 되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들이 지금 싸워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때로는 사탄 마귀가 권세자들의 힘을 빌려서, 영향력 있는 자들의 주관자들의 힘을 빌려서 악한 영들이 직접 나타나기로 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깨버리도록 그렇게 늘 시시탐탐 하고 있는 삶을 우리는 이 평화로운 미국 땅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전쟁에 나가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신명기 20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전 수칙을 잘 명심하여 이대로 싸우는 자는 모두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자는요, 첫 번째, 위축되지 마셔야 돼요. 위축되지 마셔야 돼요. 거대한 자본, 거대한 물질의 풍요로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내 존재, 우리 스스로를 비교했을 때, 세상의 어떤 상황과 존재에 비교했을 때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일지라도 절대로 위축하지 말라.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지금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인생과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맡기셨고요, 그 일을 맡으신 자로 살고 있고, 장차 저 천성의 권세의 놀라운 자리를 같이 앉게 될 자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명심할 것, 성도는 세상과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선다. 이게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겁먹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누가 우리를 감히 건듭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날개 아래 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교전 수칙 첫 번째,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교전 수칙이에요. 쉽잖아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상대방이, 세상이 그렇게 나를 진치고 둘러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전 수칙입니다. 상황보다 크시니가 함께 하심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걸 보니까 어이가 없어요. 기가 막혀요. 내가 이걸 어찌 감당하나, 이 사건을, 저 사람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막막함 가운데 바라봐야 할 것이 있어요. 뭘 바라봐요? 목사님, 눈에 지금 뵈는 게 없는데 뭘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바라봐야 할 게 있어요. 이 막막한 상황, 아무것도 안 보이는 끔찍한 상황 속에 뒤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려고, 도우시려고 버티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하나님 버티고 계신 그 손길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믿음의 눈이 있으면 보여요.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무슨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시력이 2.0이 되고 1.5가 돼도 이 상황 속에서 뭘 쳐다보려고 해도 눈에 잘 안 보이던데요. 뭘 보라고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담대합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셔야 되는데요, 그 바라보는 건요, 예전에 이미 앞이 막막했을 때가, 그 앞이 막막했을 때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리는 거예요. 앞에 현실이 보여야 되는데 그 현실 뒤에 뭐가 이상하게 보인다, 병원 가보셔야 되겠지요. 정신과 가시거나 시력 검사를 해보셔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런 똑같은 막막하고 힘들고 앞에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으며 역사하셨으며 나를 끌어내셨는지 그 상황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눈, 그거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력이 나쁜 거였군요. 오늘 3절 말씀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요, 다윗은요 예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기억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용사들이 육척장신 골리앗 보고서 완전 다 쫄아서 위축돼서 어느 누구 감히 더 이상 나설 수 없는 상황에 소년 하나, 다윗 하나가 나가서 담대하게 내가 맞서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말렸잖아요. 정신이 있는 것이냐. 형님들도 말렸잖아요. 사울 왕도 걱정돼서 내가 할 수 있겠냐고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17장 37절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다윗은요, 이 어린아이인데요, 소년인데요, 10살 먹은 시점이었을 텐데요, 왜 골리앗을 보고 무섭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그가 목동이었을 때, 사자가 습격해서 양떼를 공격할 때에, 그리고 곰이 나타나서 양떼를 공격할 때에 이 목동 다윗을 통하여 그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생생하게요. 그래서 사울 왕이 물었을 때에 내가 미쳐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리분별 못해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내게 나타나셨던, 내게서 내 아버지의 양떼들을 지키고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여기에도 지금 또 계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나가는 다윗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막막하다고요? 목사님 일 터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디 연락해야 될지 모르고요.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떠올리십시오. 예전에 그보다 더 끔찍했던, 그 힘들었던, 막막했던 가장 최근의 일도 상관없어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로 나를 살려내셨는지를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담대할 수 없는 상황에 그냥 큰 소리 치는 건 허세라고 하잖아요.
근데 담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하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9절 보게 되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담대히 가다가 행여나 실수로 바다를 봤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어 빠져간다 할지라도 곁에서 건져내 주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내 주시는, 빠져 죽지 않게 건져내 주시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빠지면 좀 어때요?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세상 파고의 목사님 죽으면 어떡해요? 이 큰 파도를 만났으니 다 죽을 겁니다. 안 죽어요. 즉시 붙들어 주시는, 비록 두려움으로 무서워 빠져갈 때라도 즉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끌어내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크게 여기십시오. 크게 여기십시오. 어제도 계셨던 하나님, 오늘도 계심을 느끼는 하나님, 내일은 안 계시겠습니까? 내일도 계십니다. 안 계실 수가 없어요.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 놀라운 손길,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있고요, 또한 내일의 삶에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함께 계실 줄로 믿는 믿음, 확신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전 수칙은요, 제사장의 선전포고를 그대로 믿고 들으라 이거입니다. 간혹 성도분들이 문제가 생기시면 목회자를 찾아와서 신방을 요청하시기도 하고 기도를 부탁하시기도 하고 또 좋은 말씀을 요청하시기도 해요. 그러면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저도 기도하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고 어떤 말씀을 힘을 얻어 이겨내길 원하시는지 저도 찾고 구하고 그래요. 저도 그 상황 속에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찾아요. 그리고 전달해요. 리더들은요,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늘 선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 고지가 보입니다. 요 어려운 일만 넘어가면 곧 잘 될 겁니다. 모든 성공을 이루고 성취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리더들은요,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쁜 것이 아니지요. 모두 다 성공을 위해서 독려하는 지혜로운 지도자의 그런 선포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교회도 그런 표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보내주시고 또 좋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입 바른 소리, 좋은 소리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 소리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서로 간의 마음에 도전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고 성령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것 같고 좋은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통해 또 선포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요, 사람이 그냥 좋아하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좋은 말을 해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원칙을 지켜 어떠한 상황에도 맞닥뜨려 나갈 때마다, 이 원칙대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함께 하시고 대적을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데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객관적인 데이터와 정보와 상황을 추려보았더니 안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인데 된다라고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가망이 없어요. 성공 못해요. 그런 상황에도 여러분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보세요 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지도자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탈하지 못하게, 반역하지 못하게, 그 일이 무산되지 못하게 끝까지 밀어붙이기 위해서 안 될 일, 자기가 먼저 도망가기 직전까지라도 안 될 일을 된다라고 밀어붙이도록 계속 독려합니다. 많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지도자인가? 좋은 이야기하고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말 안 될 일을 된다라고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럴싸한 그런 리더들이 많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20장을 통해 제사장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실제 역사하실 그 일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에 그저 안 될 일인데 된다라고 좋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교전 수칙대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따라 살 때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안 될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될 일도 있고 안 될 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요,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잖아요. 다 하세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놀라운 말씀의 역사, 안 되는 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손끝에서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그런 지도자들, 국가적인 지도자들도 있고요, 공동체 지도자들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만 다 옳은 말, 다 그럴싸한 말, 듣기를 그렇게 간절한 말들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엔 생명을 살려내는, 공동체를 살려내는 자가 있고 결국엔 죽여버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잘 분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서도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거짓 선지자는 아니지요, 그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지 않은 선지자 한 명이 또 나옵니다. 예레미야 28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범죄와 우상 숭배를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바벨론의 침략을 여러 번 당합니다. 끌려가고 뺏기고 완전히 망하기 직전까지 끌려가는 상황에 예레미야 선지자 외에 한 명의 선지자를 더 보내셨어요. 그 한 명의 선지자가 하나냐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귀에 익숙한데 그 당시에 더 익숙하고 유명한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냐 선지자였어요. 이 하나냐는요, 국민들이 침공받아 바벨론의 침공으로 온 민족과 나라가 붕괴되어지기 직전의 상황에 침체되어 있고 낙심에 빠져 있는 그 씨름하는 백성들을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잘 될 것이다. 우리가 뺏겼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돌아오게 되고 되찾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힘이 나요, 안 나요? 나지요. 저 같았어도 그 얘기를 들으면 낯섰을 거예요. 근데 이건 새빨간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성경은 다 그게 거짓말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들 낙담해 있는, 나라가 무너지고 망할 것 같은 침공당해 그런 위기에 처한 백성들에게는 천금과 같은 희망의 메시지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거짓 선포라,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선포하고 계세요. 희망 고문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28장 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의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럴싸하지요? 그럴싸하지요? 2년 안에 모두 다 되돌리고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세요. 그 하나냐에 가서 전하라고. 15장 28장 15절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시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리고 17절 선지자 하냐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컴백한다던 그 2년 내에 자기가 먼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의 귀에 좋게 하는 말씀을 들을 것이냐,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소리를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여 들을 것이냐를 여러분 잘 분별력 있게 들으셔야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이길 힘을 얻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존 수칙입니다. 하나님의 배려하심에 감사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됨에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교존 수칙 보게 되면 묘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그들과 대적하여 너의 적을과 대적하여 싸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 이전에 애굽서부터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담대히 나가라라고 하셨는데, 5절서부터는요 예외자들을 얘기하십니다. 전쟁터 참석 안 해도 된다, 참전 면제 규정을 이야기하세요. 5절 말씀,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냥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수확하지 못했냐 이 얘기죠. 그는 그냥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여인이죠,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또 8절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같이 마음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담대히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담대히 나갈 자,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그렇게 독려하며 그 기준을 제시하시면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자들을 이야기해 주세요. 다 군대에 끌려가게 되는데 군대 안 가도 되는 조건에 내가 걸려 있으면 여러분 좋습니까 싫습니까? 왜 여러분들 모르시는 척 하시죠?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르시나 보죠. 저는 갔다 와봐서 알아요. 남자분들 한국에서 군 병력 마치신 분들은 그 느낌 아시잖아요. 다 친구들이 다 군대 갈 줄 알았는데 내 친구 누구누구는 몸에 무슨 결격 사유가 있어서, 몸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군대 안 가도 된단다. 그럼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어때 그래요? 예? 부럽잖아요. 우와, 넌 신의 아들이구나. 우리는 2년 6개월, 저희 있을 때 2년 반이죠. 2년 6개월 동안 끌려가게 생겼는데, 너는 와 군대 면제당했어. 야, 네 아버지는 너는 진짜 신의 아들 맞구나. 막 부러워했었어요. 물론 예외도 있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건강한 몸과 생각을 가졌는지 호연지기를 길렀는지, 나 군대 간다, 당당하게 육군으로 간다, 나 몸 건강해서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다, 나 되게 자랑스러워, 가서 열심히 내가 태어난 이 땅 그리고 부모 형제를 위해 나라를 지키는 그 병역의 의무를 하고 올 거야 라고 하는 친구가 극히 한 명 정도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아요. 극히 한 명 정도 제 주위에 있었어요. 오늘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에 담대하게 나가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5절서부터 책임자들을 통해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을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기뻐요 슬퍼요 이상해요? 기쁘겠죠. 아유, 전쟁터 안 끌려나가니 좋다. 나는 전쟁터 안 끌려나가니 좋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원,
낙성식 못한 사람, 포도원 수확 못한 사람, 약혼하고 결혼식 못한 사람, 그리고 마음에 너무 두려워서 겁이 많아서 전쟁도 못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제외시켜라. 저는 이거 보고요, 하나님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실까? 한 명도 예외 없어. 이스라엘 백성 중이라면 잘났든 못났든 강하든 약하든 무조건 다 담대히 여기고 나가서 싸워. 무슨 사정이 있든 없든 예외 없어. 다 나가서 적군과 마주하여 싸우라라고 하셨다면, 오, 강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행해야 되나 보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요, 나가서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도 정말로 안 되는 자들, 사정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빠져도 된다, 집에 돌아가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이 모습을 보고요, 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칠게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냐고 참 세심하게 그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 영적 전쟁의 교전 규칙을 지키라 말씀하시는구나. 정 겁이 많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묘한 상황들이 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 기억나십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 사사가 군인들을 모았더니 32,000명이었어요. 32,000명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맞닥뜨린 적군의 수를 보니까 메뚜기 떼와 같이 너무나도 많아서, 모래와 같이 너무나도 많아서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추려서 더 많으니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 라고 얘기하세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수없이 많은 적군이 들이닥쳤을 때 우리도 마땅히 대적할 만한 수를 준비해 나가도 부족할 판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추려라, 걸러내라,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계속 조건을 말씀하세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2,000명 중에 두려워서 3절 말씀,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그래서 32,000명 중에 22,000명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조금 겁납니다, 조금 두렵습니다, 저는 맡은 일이 있어 죽으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 다 추려서 22,000명 돌아갔고 10,000명이 남아서 전쟁에 임하려 했더니 그것도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드온 사사기 7장 5절 말씀,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물로 혀를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한 명이라도 더 동원해서 전쟁터에 투입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돌아가라 많다 하십니다. 그래서 추려낸 자, 두려움이 없는 자들을 먼저 추려냈고요, 300명의 사람들을 추려낸 그 기준은 보았더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휴식 중에서도, 물을 떠먹을 때에도 항상 경계의 눈초리를 잃지 않는 군인 정신이 충실한, 무릎을 꿇고 혀를 핥어 개처럼 먹는 자들만 가려서 뽑아서 그 전쟁에 보내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신명기 20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교전 수칙, 너희가 둘려있는 이방 족속과 세상에 맞서 싸우러 나갈 때에 담대하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갈 수 있게 된 자들은 행복한 자들입니까? 불행한 자들입니까? 면제당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잘 판단해 보길 원해요. 하나님의 이기는 전쟁,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 전쟁에 면제되는 것이 다행인지
서운하게 될 일인지.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세요. 그 전쟁은 눈앞에 펼쳐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는 승산이 없고 감당할 수 없고 눈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적 교전 수칙대로 순종하여 나갈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보고 믿고 나가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이기는 것이 확실시되는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복이지요. 거기서 면제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패할 전쟁, 전멸당할 전쟁, 거기에서 빠지면 그때가 그게 복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전쟁에는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 상황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 각기 믿음의 크기가 다르고 사정이 있을 거예요. 오늘 신명기 5장, 오늘 20장 5절부터 나오는 예외자들처럼 각기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 사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책하지 않으세요. 다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냥 돌려보내세요. 배려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 사정에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전쟁에, 이 상황에 내가 힘써 담대함으로 나가겠나이다, 주께서 이기시는 이 전쟁에 내가 어떻게든 나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자들은 승리케 하시는 승리자의 축복과 상급이 똑같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탁드릴 것이 있어요. 아무나 못 갑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이 사실을 알고 내가 면제받을 수 있는, 또 겁도 많고 하지만 하나님께 함께하고자 해서 나가고자 해도요, 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못 나가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적 전쟁에 제외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페르시아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붙었어요. 페르시아가 제국을 펼치면서 마게도니아 방면으로 쳐들어오면서 스파르타 전쟁이 일어나죠. 디오니소스 왕이라고 스파르타의 왕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 페르시아 대군을 막기 위해서요, 특공대 300명을 조직해서 가장 적군이 공략하기 어려운 협곡에 딱 틀어막고 300명이 그 협곡을 목숨을 걸고 지켜요. 스파르타의 용사들은 정말로 용감했고요, 훌륭했고요, 정말로 용사 중에 용사들이었어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근데 그 영화 속에서 어떤 자가 자기도 용사로 참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스파르타의 그 왕, 디오니소스 왕이요,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스파르타의 용사들은 다 출중하고 근육도 좋고 몸도 좋고 전투력도 뛰어났는데 단 한 가지, 내가 들고 있는 이 방패로 내 자신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무거운 방패를 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방패로 내 옆에 있는 전우들을 같이 막을 수 있는 그런 근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원칙은 저 무거운 스파르타군이 들고 다녔던 거대한 방패를 들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된다. 그 조건이었어요. 근데 그 참전하고 있다 했던 그 용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한번 보세요. 곱주였어요. 곱주였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지요. 사정이 있어요. 그런데도 다른 용사들이 나가서 조국을 위해 싸운다니까 자기도 나가서 싸우고 싶어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방패를 들 수 없어요. 방패를 질질 끌고 왔어요. 그래서 왕이 우리 용사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들 수 있어야 된다? 방패를 들 수 있어야지만 나갈 수 있다. 방패가 준비되지 않으면, 방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끝까지 제외시켜요. 근데 영화 속에서 저 참전 요청을 거부당했던 저 사람은 반대편 페르시아에 가서 첩자가 돼서 자기 조국을 팔아먹는 자로 또 극중에는 나오게 돼요. 여러분은 믿음이 없이는요, 참전하고 싶어도 참전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체에 나갈 때는요, 뭘 들고 나가야 돼요?
믿음의 방패 들고 나가셔야 돼요. 어디 방패 안 들고 나가시려고 그래요? 나가자마자 죽어요. 그냥 꼬꾸러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전쟁에 어떻게든 참여해서 이기려고 하는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무엇을 준비하시라? 믿음의 방패를 든든히 가지고 앞에 부르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잘 준비하십시오.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세상 방패, 세상의 그 풍랑과 환경을 위축되지 않고 이기려면 내 스스로는 준비해야 할 믿음이 방패가 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이 준비 안 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사정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다 제외시키셨어요. 가지 말라, 가지 말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자, 세상 일, 자기 집안일 때문에 전쟁 중에도 뒤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은요, 전적으로 믿음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자세와 상황이 될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믿음이 또 준비될 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면제되는 면제자일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사정이 있다고 배려는 해주십니다만 오늘 악바리 해병대들처럼요, 총알이 날아올 거 분명히 알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바리처럼 신앙에 내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승리케 해주실 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달려들 수 있는 해병대 같은 믿음의 용사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무조건 승리케 하시는 그 전쟁에 똑같이 승리자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록되시고 상급받으시고 칭찬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